할렐루야,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의 삶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 보시죠.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사기 3장 말씀입니다. 어떠한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그 직책에 맞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소위 깜이 된다 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간혹 깜이 안 되는 사람이 큰 일을 맡거나 큰 자리에 앉을 때가 있어요.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속으로 낙하산이 아닌가? 아니면 저 사람 뒤에 뒷배가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품게 됩니다. 저만 그런 생각 하나요? 아마 능력이 안 되는, 경험이 안 되는 사람이 큰 일을 맡게 되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준으로 우리가 영적인 리더들을 판단하는 순간 조금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우시는 영적 리더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경험, 경력, 이런 것들을 갖고 평가하는 순간 하나님의 의도와는 맞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를 세우신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세우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인정할 만한 학력과 경력과 경험이 있으면 그를 영적 리더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집안이 몇 대째 기독교 집안으로 이렇게 흘러와서 기도의 분량이 충분히 쌓인 영혼이 영적 리더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학력, 경력, 경험, 집안 배경을 갖고 영적 리더를 판단하는 순간 그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서 그러한 사고로 생각하기 때문에 똑같이 영적 리더 또한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왜냐, 하나님은 강한 자를 들어쓰시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줘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약한 자를, 더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에 나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은 소위 말해서 깜이 안 되는 사람을 이스라엘 리더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여 평화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옮기시고 12지파에게 각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독특한 통치를 요구하셨어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레위 지파들을 12지파들의 중요 성읍으로 다 보내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예배를 집례하고 또한 말씀으로 재판을 진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에 스며들도록 그것이 주님의 통치하는 나라라고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주의 모습이 여호수아 말씀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함을 요구하셨어요. 일반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 즉 말씀이 통치한 나라.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해도 아니다, 왕 필요 없다, 오히려 말씀으로 통치함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너희가 경험하길 소망한다 라고 레위 지파를 다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요? 레위 지파가 가나안 땅 48개 성읍으로 다 흩어지는데 본인이 원하는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갔기 때문에 간혹 어떤 레위 지파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힘들게 고생하고 마음고생하는 영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예배를 집례하지 않고 그냥 여기가 싫다 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 그 땅을, 본인이 이렇게 담당한 땅을 버려버리고 도망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곳곳에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48개 성읍 중에서 상당수 많은 성읍들은 이제 레위 지파 없이 붕 떠버린 상황. 말씀도 가르침이 없고 또한 제사드림도 없고 재판도 말씀으로 진행되지 않아서 영적인 공황 상태가 발생하는 일이 종종 이스라엘 땅에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모습이
이스라엘 땅 안에 영적인 혼돈이 발생하게 되었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삶의 모습들이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소위 말하는 깜이 안 되는 영혼을 세워서 이스라엘 리더로 세우십니다. 바로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아멘. 당시 이스라엘은 모압 족속에게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분명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자유를 뺏겨 억압당한 영혼들을 불러서 끄집어내요.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며 잘 주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각자의 소견대로 살다 보니 부여받은 자유를 다 뺏겨 오히려 자유를 갈구하는 모습의 이스라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압 족속에게 억압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그 모습에 본인들의 삶이 괴로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를 좀 봐주세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우리에게 구원자를 좀 보내주세요 라고 간청드리자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한 영혼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한 영혼이 소위 말하는 깜이 안 되는 영혼이에요. 15절 말씀 보면은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요. 이 본문에 있던 당시의 왼손잡이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왼손잡이는 같다고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사기 시대의 왼손잡이는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영혼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농경사회에서 오른손을 못 쓰고 왼손으로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큰 힘듦을 안고 있는 영혼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회에선 무시당하고 주변들에겐 놀림감 당하는 영혼이 왼손잡이인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시고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통치케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외였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장애가 있는 저 에훗을 우리에게 리더로 세우셨습니까? 힘세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경험 많은 사람을 세워도 부족할 판에 왜 하필이면 저 왼손잡이 에훗입니까? 라고 불만을 품고 있었겠지만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당연히 그들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당시 왼손잡이 에훗은 평소와 같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갈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자유를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또한 기분 상하고 속상한데 자신들의 대표가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를 가진 왼손잡이라니, 또한 그 영혼이 머리를 조아리고 공문을 바치고 있는 것이 참 속상하고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에훗은 평소와 같이 공물을 바치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갑니다. 그리고 독대를 청해요.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아멘. 평소와 같이 공물을 바치러 간 에훗이 에글론에게 독대를 청합니다. 왕이시여,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비밀스럽고 조심스러운 이야기라서 옆에 있는 군사와 신하를 다 물려주시고 저랑 1대1로 말씀을 좀 나누시죠 라고 이렇게 간청을 드려요. 모압 왕 에글론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래 라고 답을 주고 병사와 신하를 다 물려서 1대1로 독대를 합니다. 그 기회를 틈타서 에훗이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들어 에글론을 찌르고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하여 군사를 세워 모압과 전쟁을 치른 이후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끌어내죠.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것이 에훗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역사에서 만약이라는 단어가 참 존재하지 않지만 가정한다면은
만약에 에훗이 일반 사람과 같이 건장하고 능력이 있는 오른손잡이였다면 모압 왕 에글론이 그 에훗의 독대를 응했을까요? 응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 응했겠죠. 하지만 군사와 신하를 물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얘기해. 내가 믿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얘기해도 다 괜찮아 라고 그냥 얘기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른손 못 쓰는 그런 불편한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모압 왕 에글론 또한 전혀 의심하지 않고 신하를 다 물리고 독대했던 것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당시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하고 놀렸던 그 왼손잡이 에훗이 해낸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일반적인 것들, 경력, 학력, 집안의 배경, 능력, 자랑거리가 안 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기준을 세워놓고 어느 정도의 수준을 세워놓고 이러한 수준이 되어야 리더감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리더감을 정하지 않으시고 주 앞에서 신실한 삶을 세워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약한 사람을 들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 주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에훗을, 특별히 왼손잡이 에훗을 세워서 아무도 할 수 없던 일을 시행케 하시고 또한 그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끌어 가시게 하신 이후에 평화를 경험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요. 강한 자가 큰일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를 의지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는 자가 큰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어떠한 능력을 이루고자 할 때는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할 때는 그만한 능력을 갖추는 것보다 내 그릇이 깨끗한가, 내 그릇이 온전한가 라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나를 점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른 길이에요. 주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그릇을 잘 정비하고 온전하고 깨끗이 정비하여서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영혼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런 영혼을 들어 쓰십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세상의 기준에 합당한 영혼이 아니라 주님 기준에 합당한 영혼 되어서 주 앞에 쓰임받는 영혼, 주님에게 인정받는 영혼, 주님께 칭찬받는 영혼,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그릇이 더욱더 깨끗하고 주님의 사용될 수 있는 신앙적인 영적인 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어지는 하루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서 애쓸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하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 또한 감당할 문제가 많겠지만 그럼에도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오며 매 순간마다 주님의 합당한 뜻을 이뤄내기 위하여서 땀 흘리고 노력하며 애쓰는 모든 영혼들에게 허락하소서. 그때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하심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뜻과 마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